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무덤은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들었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넓은 범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를 넘어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많은 넓은 범위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짧은 내용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배경이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대략 10km에서 12km 정도의 거리로서 몇 시간 내지 반나절 정도는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뒤에서 다시 예수님께 설명해 주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말을 해요. 그들 스스로 눈을 가리어서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시죠.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랐던 자들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는 앞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던 이 모든 된 일,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거기서 된 일이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본격적으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언급만 해도 될 텐데 누가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여 기록합니다. 이 내용에는 모든 된 일, 그리고 요즘 거기서 된 일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이시자 선지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받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로써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24절을 보면 게다가 그 말을 들은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간 일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갔는데 진짜로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글로바가 이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글로바가 말한 내용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기대를 받고 계시는 분이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얼마가 되었는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세요. 선지자들이 말을 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거는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고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믿기에는 어리석고 마음이 느리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믿기에는 너희가 미련하고 너희가 마음에서 느리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세 책으로 나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예를 들면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그래서 이 세 권을 각각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첫 자를 따서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세 가지 핵심 축입니다. 근데 이 것들을 예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들은 선지서를 말하고 여기에 나머지 성문서를 합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되는데,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왜 언급하십니까?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의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마을에,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함께 머무르고 가십시오라고 강권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취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비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자마자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에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34절,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방금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이 경험한 두 가지 일을 거기서 함께 말을 합니다.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빵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을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고 말을 거셨고 자연스럽게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신 후에 그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라는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이동 동선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고 또 예수께서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보통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거의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의 요점은 매우 분명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신 일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사건에서 포도주가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취하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절차가 성만찬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 사건을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과 성례를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할 때 보았지만 이것들은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려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요. 말씀과 성례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성례에 참여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보이는 은혜라고 하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어요. 그러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성찬에 빠지지 말고 참여할 때 그 은혜가 더욱 임할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내용보다는 그 앞에 나온 내용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이에요. 두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은 붙잡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붙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붙잡혔을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9장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가려지다, 숨겨지다, 붙잡히다. 이 역사들은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지 예수님만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상태는 비유적인 상태로서 더 넓은 의미에서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신뢰하지는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는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련하고 마음이 느리다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는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이 느리다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상태, 어리석고 마음이 느린 상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도 붙잡혀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리석고 마음이 느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른들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느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도 이제 유년부부터 해서 초등학생들을 많이 지도했는데 정말로 어린 아이예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인데 성경학교 때 교회 처음 나온 어린 아이인데도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옵니다. 혹은 그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게 막 막는 애들은 막 선생님이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집에서 운다는 거예요. 교회 못 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다 죽는데 엄마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어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정말로 교회에 몇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원래 우리의 상태는 정말로 어리석고 마음이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리석고 마음이 느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보았다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구약 성경을 깨달으면서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런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붙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역사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어느 시점에 만약에 우리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느 시점에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붙잡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어리석고 마음이 느린 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미 그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어리석고 마음이 느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붙잡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례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하고 계시고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께서 이루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그 불 붙는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례 가운데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고 그 엠마오에서 예수께서는 붙잡힌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기에 어리석고 마음이 느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